네, 오늘은 인생 시편 시리즈 광야를 통과할 때 명심할 것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광야를 통과할 때 명심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90편부터 99편까지는 모세가 쓴 거다.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워낙 이제 광야에서 인도받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 이 내용보다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게 좀 내가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편 91편은 광야에 있던 모세 혹은 광야에 처한 어떤 사람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를 이 사람이 겪고 있구나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시편 91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광야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자리에도 광야의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광야를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야에서 고난을 이긴다? 그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피한다? 환경의 변화다? 광야 안에서 변해봤자 얼마나 변할 겁니까? 안 그래요? 변해봤자 얼마나 변할 거냐고. 그래서 광야가 왜 광야냐 그러면 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내 상황이 외적인 거로 변화가 안 되고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광야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뭐냐? 외적인 주변에서 옆에 상황에서의 변화가 아닌 위로부터의 능력에서부터 광야에서의 이길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광야의 주변이 잠깐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광야에서 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이 변화돼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명도 광야에서 주변 변화가 그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보세요. 광야인데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냐? 광야에서 확인하는 건 딱 하나. 여기 시냇물이 있어 없어 오아시스가 있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요거를 확인하는 거.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체크해야 될지 체크리스트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렴. 그게 광야에서 살 길이란다. 그게 성경이 주는 지침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계속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유혹은 뭐냐면 계속 따지라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가라는 겁니다.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시시비를 막 따집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만 계속 따집니다. 이것만 계속 따지고 있으니까 뭐랑 맞냐면 헬라 사상이랑 그렇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딱 맞아요. 이원론이죠. 듀얼리즘. 항상 이거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귀가 던지는 유혹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결과가 뭐냐면 이게 뭐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행선으로 가다가 결국에 한 가지 결과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정의를 외치는데 관계는 다 깨집니다. 정의를 외치는데 그 주변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게 헬라 사상에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의 폐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우리 가정상담 프로그램 요즘 되게 많이 보이죠. 무슨 캠프 보입니다. 한번 보면은 맨날 그런 거죠. 대답해주는 여자분들이나 이제 박사님들 보면은 뭐 맨날 그게 패널들이 왜 저 남자랑 사느냐는 거예요. 왜 저 여자랑 사느냐 이 소리죠.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상담 받으면 나만 할 가정이 없겠더라고. 전부 다 헤어지라죠. 전부 다 헤어지라.
보세요. 정의를 들고 나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전부 다 뭐예요? 관계는 깨진다.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죠.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지만 복음은 어떠냐? 시시비비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따집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시시비비를 따질 만한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욕하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래서는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거는 짚고 넘어가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물었던 3가지 질문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사랑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미션 주시죠. 그럼 doing 이거 해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하고 말고가 정해지는 거라고.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봐야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걸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따졌으면 우리도 따질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안 따졌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다고.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린다고. 그 자기 방식대로 금가락지 준비하고 송아지 준비하고 파티 준비하고 어쨌든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죠. 근데 그 집에서 유일하게 시시비비를 따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형이죠. 형. 그래서 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저거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올려놓고 얘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형을 집안의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집안의 탕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주의 이제 마인드인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심정은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 사랑 먼저 해라. 그리고 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탕자가 사랑을 받는 걸 느끼고 아버지도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느끼고 난다면 사실 그 다음은 시간 문제거든요. 지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내가 이거 못할 노릇이지 고쳐나갈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갈 건데 먼저 시시비비 따지자는 거예요. 따지고 나면 남는 건 뭐냐? 관계 깨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공의를 따져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묻고 싶은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탕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자기랑 말도 안 되는 자기 돈을 꿔간 100데나리온 사람들 앞에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거를 자기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남한테 따지는 손가락을 자기한테 못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적용할 때만 시시비비를 따지죠. 너 왜 내가 빌려준 100만 원 안 갚아? 자기는 1억을 탕감받았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모순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남한테 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 적용을 해봐라. 너가 먼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도 적용되고 성도에게도 적용되고 가정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남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녀 교제하는 분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만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사주냐, 뭘 안 사주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 그거 따지죠. 아직도 이 시간에 뭐 이 기간에 집이 없어, 우린 차가 없어, 우리는 늘 어려워.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티격태격하고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있느냐를 따지면 사실은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있다가도 없는 게 건물이에요. 근데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교회 안에 크루 안에 팀 안에 여러분 모이는 이 회중 안에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급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면은 서비스 해주시는 이제 서빙해주는 직원분이 있잖아요. 직원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급 레스토랑 갔어. 그럼 보통 이제 한 얼마 정도 고급 레스토랑이 얼마 정도 하나? 한 10만 원으로 할까요? 10만 원 정도 이제 준다.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가면 서비스를 해주셔서 이제 서빙하는 직원이 나오시죠. 이제 웨이트리스 이제 나옵니다. 여성분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서비스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더 서비스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10만 원만 내면 서비스를 훨씬 더 잘해주죠. 그죠? 막 물 흘리면 물 뭐 닦아주고, 옷 벗으려고 하면 옷 받아서 걸어주고, 그죠? 기침하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젓가락 떨어뜨리면 좋은 식당은 바로 젓가락 갖다 주고 엄청난 서비스를 갖다 줍니다. 뭐 그냥 저절로 다 돼 있고 발렛 해주고 막 장난 아니죠. 제가 집에 가면 그런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길게요. 상상에. 그죠? 그러니까 뭐 냉장고 좀 그만 열어. 그죠? 뭐 알아서 먹어. 거기까지 하는데 왜 안 먹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표정에서 거의 드러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살짝 받고 있는데 봐봐요. 이 뒤가 중요해. 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어. 진짜 삶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10만 원짜리 레스토랑에서 저를 서빙해 줬던 그 웨이트리스가 저한테 서비스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병원에 간다 쓰러진다 했을 때 집에서 나에게 야 이제 좀 그 냉장고 그만 열어라고 했던 분이 저한테 힘이 될까요? 그걸 물어보자는 거야. 웨이트리스가 그분이 서비스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병원에 간다 쓰러진다 나 암이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불러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서비스는 있는데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서비스는 힘이 안 돼요. 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알아서 찾아 먹어 좀 이런 사람도 제가 쓰러진다 그러면 같이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그죠? 같이 막 기도해 준다고.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의 관계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서비스에만 외형적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10만 원짜리 서비스 받았냐? 15만 원 내지 그랬어. 내가 5만 원짜리 받았고 서비스 덜 받아서 그래. 돈을 더 벌라고 2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아야지. 이딴 거에 신경 쓰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받은 내가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 내게 주신 친절하고 자비와 사랑을 진심으로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관계는 다 내가 끊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진짜 힘이라는 이 생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외형적인 것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뛰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허무한 거죠. 돈 벌고 서비스 받고 이땐 좋았죠. 돈 떨어지고 나중에 노후에 치료받고 그러는데 자기를 아무도 대우 안 해주는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서비스에만 의존했으니까. 서비스에만 의존했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사랑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맞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만이 결국 힘들어 쓰러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이 사랑의 관계만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래서 크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신호 대기를 하거나 타임스퀘어를 가거나 어디 명동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십시오.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을 느끼죠. 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와 보십시오. 교회에 와 보십시오. 그냥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내 이야기에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천재 아닙니까? 옆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부족해도 나를 알아주잖아요.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손잡아주고 어색하지만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뭡니까? 야, 너 외형적인 거 왜 추구하냐? 사랑이 진짜 관계의 너의 핵심이다.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과 문제가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형적인 것만 판단하는 사람은 질문을 아예 시작을 잘못하죠. 하나님, 왜 이 시험을 저에게 줍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줍니까? 외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게 왜 이런 거 계속되면서 왜 사람 갖고 노시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약간 옆에서 듣다 보면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과 싸우는 건지 약간 모를 때가 있어. 약간 하나님 정말 성격이 안 좋으시네요. 저를 왜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질질 오래 끄시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니까? 사랑의 관계를 깨달아야 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소중한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닫는 그 본질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계속 오래도록 질질 끄시는 게 사실 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왔어. 그러면 외형적으로 왜 이거 언제 끝내주세요? 왜 이걸 저한테 닥치겠어요? 이거를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해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광에서 주시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왜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집중하면 사실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수많은 문제들이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뭐 고난 받은 걸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왜 주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뭘 굳이 알려고 합니까? 이해력도 부족한데.
우리가 딴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죽겠는데 고난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 것 같아요? 모른다고.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고난 주셨겠지 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인포메이션 다 계산 명세서 카드 명세서 야 너에게 고난 준 이유를 내가 30가지 적어주마. 이해되네요. 그건 이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도처에 믿음이라고 걸어가래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이해 못해도 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는 중이구나라고 그거 믿고 나가라는 거지 이해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 고난이 나를 강하게 했네. 그 지나고 보니 대부분 알지 않아요? 근데 지나기도 전에 알려달래요. 하나도 안 움직여 그래놓고.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손해를 봅니다. 고난을 보고 누가 이걸 이해되면 가겠다라는 그런 브레이크만 늘 걸고 있으니 고난이 이해되면 가겠다는 사람 앞에 얼마나 본인이 이해가 뛰어난지는 난 모르겠지만 이해되면 가겠다라는 그 엔진을 계속 돌리고 있다라면 사실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이거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걸어가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 나 그 일 때문에 내가 강해졌어. 이런 인생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야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야 이해된다면 간다고 해. 야 네가 알게 되면 간다고 해. 그런 식으로 기도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확인한다 그러면 사실은 언젠간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제 근육도 세졌어요. 제가 생각도 이제는 단단해졌어요. 그런 유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야? 고난할 때에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행동,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로 했다라면 두 번째로 내가 할 걸 뭐냐? 고난당하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단어가 절망적인 단어일 수는 없는 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과 1대1로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왔다 그 소리야.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비밀이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생성되는 기간에 들어온 거죠. 주님과 나와의 비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 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읽혀지지 않고 저 사람 뭐지? 갈수록 매력이 있네. 이건 뭐예요? 알 듯 모를 듯 뭔가 캐내면 캐낼수록 더 뭔가가 나온다. 이 사람이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밀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냐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기도하는 그 행동이 그냥 싹 뻔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식기도. 저 사람 식기도해.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해. 식기도, 다시 식기도, 어려울 때만 기도.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읽히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기도 시간이 있는 건 알아. 근데 묘하게 언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저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묵상 시간을 늘 유지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건 어떤 느낌이냐? 공포를 느끼죠. 저 사람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네. 늘 아침마다 묵상했다고. 늘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늘 저녁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졌다고. 공포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공포를 줍니다. 그런 비밀이 있는 사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할 행동이에요. 이건 나무에서도 알 수가 있죠. 나무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근데 뭐예요? 밑에 뿌리라는 비밀이 있죠. 이게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뿌리 때문에 열매가 자란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외형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 신앙의 비밀이 있냐는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찬양, 하나님과의 묵상,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 신앙은 여러분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쟤 뭐 은밀하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강조한 게 그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은밀성이죠.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광장의 예배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골방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장의 예배는 뭐겠어요? 주일 예배겠죠, 그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누구나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는 거 딱딱 보이는 거. 이거 갖고는 저도 판단 안 되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강력한 신앙은 내가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은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프로 아닙니까? 은밀하게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실력자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비의 비밀. 이 어떤 과학자가 이제 탁자 위에 이런 탁자 위에 누에 꼬치를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제 숙성한 꼬치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 걸 쭉 관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누에 꼬치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데 구멍이 굉장히 이제 작대요. 이제 바늘 구멍보다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그래서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조금 넓혔다 그러죠. 그랬더니 쉽게 나오더라. 얼마나 좋아. 근데 나오자마자 날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구멍 어렵게 놔둔 그 누에 꼬치는 그냥 어렵게 나오더니 나비가 나와서 날개를 펴면서 바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약간 씩 웃으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알 거를 알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 다음은 이제 모르죠. 요 다음이 뭐냐면, 요 앞에 이제 대충 설명했잖아요. 이제 왜 모두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모를 겁니다. 뭐냐면 이제 과학자니까 원인 규명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나비는 뭐라고 할까요? 이 모든 영양분이 어깨 부분에 이제 영양분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깨 부분에. 그래서 이제 누에 꼬치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좁은 구멍을 나오니까 영양분이 이 어깨에 있던 영양분을 뒤로 쫙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퍼지겠죠. 그러면서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면서 온몸에 힘이 생기면서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이 과학자가 도와줘가지고 작은 구멍을 크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양분이 전부 다 어깨에만 뭉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로 그냥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체 운동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긴 얇고 막 위에만 이만하고, 그죠? 그런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개는 힘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그 틈을 나가기 너무 싫어. 쉽게 나가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막상 나오는 건 되게 좋았는데 실제 인생에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전부 다 한 곳에만 뭉쳐 있으니까. 좁은 구멍 사실 나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내가 좁은 구멍 너무 어렵지만 그걸 나오는 순간 사실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들이 코팅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쉬운 게 정답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건 복이 아닙니다. 쉬운 길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코팅이 될 수가 없다고. 쉬운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죠. 능력을 고체 연료 상태로 줬어요. 그러면 고체 연료 상태로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액체가 돼가지고 연료가 휘발유처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윤활유처럼 돼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고체인데 내 삶 속에서 액체로 그걸 움직이게 하려면 녹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난의 용광로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녹아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야. 뜨거운 거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녹지 못하니 퍼지지도 못하고 코팅도 안 되고, 능력은 능력대로 받았는데 막상 실제 인생 나가자마자 밑으로 뚝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복이구나. 따라 말씀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복입니다. 좁은 구멍을 통과하고 있다니까요. 그 옆에서 막 잘라주려고 하죠. 막 어떻게든 뭐 나도 잘라서 쉽게 가는 길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숙성의 기간, 이 숙성이 주는 힘이, 숙성이 주는 복이 광야에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고난이라는 외형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시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올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새 사냥꾼 이제 버즈 얘기한 거죠. 이 새 사냥꾼이 이제 그물을 친 거예요.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사냥꾼이 당연히 보이니까 그물을 쳤겠죠. 근데 누구 눈은 안 보이니까 잡히는 거예요? 새 눈엔 안 보이니까 잡히는 거라고. 이걸 왜 비유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뻔히 그물이 보이는데 새가 잡히지? 안 보이니까, 새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의 올무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고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동물의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거 오고 지진 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죽죠. 근데 동물 시체는 없다 그러잖아요. 동물 시체는 왜? 이미 산에 올라갔고 이미 숨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갖고 있는 지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물, 인생의 그물이 있어요. 인생에 나를 어렵게 하는 함정들이 있다고. 그러면 마귀가 던지는 그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그물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그물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인생의 지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지혜구나. 맞습니까? 왜 내 눈으로 그물 하나 발견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운이 좋아. 그래서 자기 운이 좋대. 그래서 그물을 발견 안 했대. 없대. 괜찮대. 근데 어떤 때는 뭐 당연히 걸리죠. 왜? 지 눈에는 그물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매로다. 왜? 네 눈은 올무를 못 보는 눈이니까. 네 눈은 그물을 못 보는 눈이니까 네 눈으로 살지 말고 그 그물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믿으십니까? 왼쪽으로 가거라. 왼쪽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그물이 보인다. 그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기가 막히게 묘사한 지점이 욥기서에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야, 너는 못 보는 올무를, 너는 못 보는 인생의 함정을, 너는 못 보는 평일날에 너에게 닥치는 위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지각이 뛰어난, 너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 하는 거예요. 프레이 퍼스트 뭐냐? 먼저 사냥꾼의 올무가 있으니 내가 피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이해가 먼저, 분석이 먼저, 걱정이 먼저,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가 먼저라는 뜻은 나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기지에 도착해서 그분의 레이더로 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 세상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밤낮 깨지는 이유가 뭐냐? 지 눈에 보이는 건 잘 피하거든. 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을 때, 야,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분. 따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비밀을 갖춘 자들을,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4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높인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게 되면 그가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나오죠.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서 3장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예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1편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켜주셨고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요거 보면 딱 느낌이 오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요 인용구를 썼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얘기합니다. 요게 웃긴 게 마귀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거 91편 11절 12절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광야길 걸어갈 때 얘기해 주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수평으로 걸어갈 때 지켜주신다는 그 얘기를 한 건데 마귀는 수직에 적용하고 있죠. 야, 떨어져도 지켜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광야라는 수평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마귀는 그걸 아무 때나 갖다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혹을 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이 사실은 많은 것 주섬주섬 들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이것저것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들고 나온 것 중에 좀 재밌는 물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해달 가죽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 당시 귀했나 봐요. 해달 가죽. 해달 아세요? 해달? 저도 이제 막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물개같이 생긴 그런 거 같아요. 수달에 한 8촌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해달이 뭐냐? 저도 살펴보니까 고대판 이제 그런 고어텍스 같은 느낌? 윈드스토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바람은 막아주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근데 이걸 왜 들고 나왔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거 갖고 신발 만들었거든. 그래서 바람은 통풍은 되고 근데 물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신발 만들어 쓰면 되겠네.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시죠? 뭐라고 했냐? 얘들아, 내가 성막을 만들 건데 성전을 만들 건데 그러면서 장막을 지을 때 물품을 걷거라. 뭘 갖고 오래요? 해달 가죽을 갖고 오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뭘로 다녀요? 이거 신발 만들 건데 이다 갖고 나온 게 그 이유인데 갖고 오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뭐예요? 신발이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발이 없는 백성인데 신발을 만들 재료도 없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박용이 적용한다면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 물질이 있어요. 그럼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풍족할 때 해달 가죽을 바친 게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바쳤을 때 40년 동안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광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헛된 기도라는 겁니다. 환경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래. 그리고 관계에 집중을 어떻게? 난 주님과의 나와의 비밀을 점점 만들어 갈래. 하나님, 내가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저녁에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남한테 말하지 못했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비밀을 유지하고 또 하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채우시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있으며 또한 채우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볼 수 없는 올무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또한 내가 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해달 가죽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키시는 해달 가죽보다 더 많이 나를 지키는 아예 견줄 수도 없는 주님의 신발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아멘. 이런 모습으로 나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